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6구절의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곧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시고 많이 참으십시오. 평강의 띠를 메고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 모두는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천지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강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교회의 새 창조 시리즈 말씀 15번째 시간.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지금 신학교 교육 하나 드릴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서신서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교리적인 부분들을 말씀해주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이라 함은 하나님의 이제 우리의 신학,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교리, 그리고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미 이루신 일들, 이것을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신학적 용어로 직설법이다라고 말해요. 직설법.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직설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다, 이건 이거다라고 선포하시는 거, 그게 직설법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더라도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론에 대해서 교리를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1장이 마무리되고 12장 1절부터 12장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여기에서 이 11장까지의 직설법과 교리에 의거하여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 권면의 내용을 신학적 용어로 바로 명령법이다라고 말해요. 이해하기 쉽죠? 명령인 거예요. 이러한 교리를, 이러한 진리를 내가 이룬 일을 너희들에게 직설적으로 선포해 줬으니 이 직설적으로 선포한 교리의 내용들과 진리의 내용들을 듣고 이제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더라도 11장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신 이후에 12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1장부터 11장을 다 함축하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에 대해서 말했지, 복음에 대해서 말했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 했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 했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이 나오는 거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로마서 오늘 얘기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니까 거룩한 산 제사에 예배를 드리라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직설법 뒤에 바로 이 명령법, 권면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의 삶은, 교회의 삶은 직설법과 명령법의 긴장 가운데서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는 already, 이미 벌써 이루어졌다. already, 이미 벌써 이루어졌고 but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셨다. 진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다 이루신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다 이루신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떤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Not yet, 아직은 아니다 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미스테리예요.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맞는데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 다 이루신 것에 의거하여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아직 not yet, 아직은 아니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한 것은 그럼 뭐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직설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나 다 이루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라. 이건 뭐겠어요? 이게 권면, 여기가 바로 명령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법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권면하시고 명령하신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직설법은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실제, 그러나 명령법, 권면은 그 실제를, 그 진리를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이것이 바로 직설법과 명령법의 긴장이라는 거예요. 더 유식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그래서 종말론적인 긴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종말을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종말론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5분 신학교육 무료입니다. 저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학교 가면 이런 거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도 바로 교리적인 부분을 나눈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배웠잖아요. 4장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3장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교회가 이거야 라고 바울이 직설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뭐예요? 하나님의 경세재민의 놀라운 경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했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선포했고,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살려졌고, 또한 우리를 일으키사 하늘 보좌에 예수와 함께 앉히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의 주역이 되었다. 그게 교회다 라고 교리를 선포한 거예요. 직설적으로. 그리고 오늘 4장 1절을 시작하는 거에서부터 에베소서는 바로 명령법, 권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교회이니까, 이게 교회니까, 그러면서 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또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네 글자가 앞에 1장부터 3장을 다 함축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를 선포했지. 너희들 교회가 단순히 종교 클럽이 아니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공동체야 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그래서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자, 명령의 내용이 그건 무엇인지 봐야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교회로서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까지 선포한, 1장에서 3장까지 선포한 직설법, 교리,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부터 이루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실제, 그 진리, 그것에 의거하여서 바울은 지금 이제 4장부터 교회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로서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4장, 5장, 6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바울이 기도했을 때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4장 1절에 와서 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알았으니, 이제 너희들이 그걸 깨달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제 너희들이 배웠으니 뭐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4장부터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에 여러분들이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합당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여러분들 교회가 가시적인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내게 사십시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행하십시오 라고 명한, 즉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교리, 직설법,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아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눈에 보이도록 그것을 드러내고 살아내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 바로 두 가지로 이 뒷구절부터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라고 말해요. 하나됨. 그게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구별됨을 통해서 드러내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됨. 그게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첫 번째에 집중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 교회의 하나됨을 살아내야 돼요.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됨에 대해서 바울은 이 뒷구절에서부터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이시기에 교회는 하나다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해요. 두 번째는 뭐냐? 또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도 직설법과 명령법이 또한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뭐예요? 교리적으로 직설법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몸이다. 이건 선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권명과 권명과 명령으로 뭘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힘써 지켜라. 그게 너희들이 살아내는 거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행함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시기에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면 4절부터 5절 6절을 보면 하나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해요. 그 세 구절의 말씀에 하나라는 말이 7번 등장합니다. 그 7번 중에 3번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 위격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4번의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쓰이느냐? 그렇게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맺어야 되는 열매, 그리고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경험에 대해서 4가지를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시기에 교회는 하나다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첫 번째,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몸은 하나다라고 말해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몸은 하나다.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 모두는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라고 말해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교회를 한 몸으로 시작하시고 그 몸을 하나로 유지하시고 그 몸을 하나로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시대는 성령 시대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행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심으로써 교회라는 공동체가 출산됐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태생 때부터 한 성령 안에서 출산받은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출산되자마자 전국으로 곳곳으로, 그 전국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요.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 개척교회들, 여러 지역교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한 몸으로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인 교회로서의 이 앞구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의 교회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성령이 교회를 탄생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자의 교회, 각자의 가정, 각자의 개인의 부르심을 표현하는 색깔과 모습은 다양할 수 있으나 우리가 교회라면, 성령으로 출산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문 질문하면 모든 답은 뭐다? 예수다, 예수. 그러니까 질문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일단 90%는 맞아요. 우리의 부르심의 한 소망은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그 다음 구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뭐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가 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세례, 우리의 침례도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에는 다른 어떤 부르심과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배의 부르심이 있고, 이 교회는 뭐 기도의 집의 부르심이 있고, 이 교회는 막 기적 사역의 부르심이 있고, 그게 말이 부르심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의 색깔과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모든 교회의 부르심의 소망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어떤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 선포하실 때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나 아니? 이 질문한 거잖아요. 너 예수가 누군지 알아? 제자들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 지금 나 왜 따라다니니? 왜 나를 랍비라고 하고 따라다니고 있니? 너 나 누군지 알아? 라고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 대답이 결국 뭐예요? 네 알아요. 이 대답한 거잖아요. 나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잘하였다 베드로야. 이건 네가 계시로 받은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결국 교회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기도 사역하려고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구제 사역하기 위해서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예배 장소 만들기 위해서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부차적인 열매일 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 교회가 출산되는 이유,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고백하겠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시작되고 출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것, 내가 예수만을 알고 있고 예수만을 믿고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하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시적인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침례인 것이에요.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뭐 유아 세례를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유아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 많은 싸움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침례라는 것 자체가, 세례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뭐냐면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게 침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보자면 유아들에게 침례를 허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침례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진정한 침례와 진정한 세례는 내가 언제 고백하는 것이냐? 내가 나의 의지와 생각과 뜻으로,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걸 가시적으로 드러내서 내가 고백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아 어린이들 헌화식을 더 좋아합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우리의 유아를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식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바칠 때 고백은 결국 뭐냐?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예수가 주임을 아는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이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겠습니다. 예수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부모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의 교육과 교회의 교육과 옆에 동료들과 또 옆에 집사님들, 이모 삼촌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예수만이 우리의 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는 보통 한 10대 청소년쯤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니면 이제 고학년들쯤 되겠죠. 초등학교. 그럼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유아 세례 받았는데 그러면 세례 안 한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 유아 세례는 가짜다 뭐 이런 걸 싸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한 침례식을 좀 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야 이 수영장 딸린 우리 풀에 이 리조트에 가가지고 여기서 혹시 나 세례만 받아 침례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안 해봤다 하시는 뭐 어른들도 한번 다 손 들어보세요. 많잖아. 이러면 안 돼. 이 침례 교육 이 경험은 반드시 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일단 용어 자체가 베프티조라는 단어가 푹 잠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좀 그렇잖아요. 이 물 쫄쫄쫄 뿌리면 이거 뭔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죽어야 돼. 물에 가서 죽은 거를 드러내시고 물로 나와서 산 거를 나타내셔야 돼. 그래서 저도 원래 이제 세례를 받았다가 미국 가서 최한 목사님께 침례식 있을 때 옆에 꼽사리 까고 저도 해달라 그랬어요. 침례식 경험은 다 하셔야 됩니다. 세례 한번 받았는데 침례 2번 받아도 되는 거야? 괜찮아요. 100번 받아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리조트 가면 코로나 끝나면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 이 신앙 고백하는 아이들과 함께 침례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도 침례식 안 하셨죠? 네, 하셔야 돼요. 장로님도 하셔야 돼요. 다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계속 이 얘기하면 말이 딴 데로 새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우리의 침례도 하나인 것이. 그리고 그 가시적인 믿음의 고백을 침례를 통해서 드러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성령 예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6절에서 뭐라고 해서 만물 위에 그리고 만물을 통해, 개역개정에서는 만물을 통일하여, 그 다음에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근데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 에베소서에서 말했습니까? 하나인 교회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라고 하셨죠. 만물 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을,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어떤 공동체를 통해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옆 동네 교회 와도, 미국에 있는 교회 와도, 아프가니스탄 지하 교회 와도 우리는 예수의 한 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거시적인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교리적인 부분을 선포하신 다음에 명령법, 권면으로 우리에게 뭘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한 거예요. 교리 부분을 권면 실천으로 이끄는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의 줄로 메어놓은 이 교회, 몇 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까? 3절에 평강의 띠를 맺고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성령도 한 분이고 예수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한 몸이다 이미 선언하셨어요. 이게 진리다. 그러면 뭐 이미 다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뭐 할 게 있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아까 뭐랬어요? Already but not yet이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은 already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만 not yet,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힘써 지키라.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인 이 교회의 한 몸을 너희들이 하나가 분열되지 않게 힘써 지켜라.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서 뭐라 합니까? 곧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시고 많이 참으십시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시게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옆에 나의 남편과 아내와 교회 집사님,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아이들을 받아들이시고 많이 참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참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로 지키기 위하여. 옆에 교회가 우리를 욕해도, 옆에 교회가 우리를 2단이니 3단이니 말해도 그들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한 몸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첫째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고, 더 쉽게 말하자면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종과상정관계. 우리 지금 말씀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말씀이 부부 안에서, 둘째로는 부모와 자녀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셋째로는 여러분들 일터 관계 안에서, 그리고 넷째로는 교회 안에서 힘써 지켜야 돼요. 하나 된 것을. 혹여나 제가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저를 오래 참아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한 몸으로 지켜야 돼요, 우리. 그리고 둘째로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를 신학적인 멋있는 용어로 표현하면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 이룬 온 세상의 열방의 우주적 교회, 천상의 교회와 땅의 교회가 하나 된 이 우주적 교회,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는 관념적인 거잖아요. 근데 교리적인 거잖아요. 질서법으로, 직설법으로 선언한 거잖아요.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 모든 지역 교회가 한 몸이다. 이건 교리를 선포하신 거잖아요.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그 진리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드러내라 라고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령법인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를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힘써 지키라라는 이 힘써가 마치 형용사같이 쓰였잖아요. 지키긴 지킨데 힘써서 지켜라. 근데 이게 동사예요. 실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힘쓰라라는 동사예요. 동사. 근데 이 힘쓴다라는 것을 헬라어 언어에서는 동사를 강조해서 쓰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 헬라어 공부가 되게 어렵습니다. 신학교에서 저 언어를 제일 못했어요. 히브리어랑 헬라어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제가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를 잘했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가 강조체 동사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노력을 아끼지 않아라 라는 표현이에요. 노력을 아끼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은 현재 분사 시제로 쓰였어요. 현재 분사라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부지런한 활동을 요구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현재형으로 계속 어제 했어도 오늘 했어도 내일 했어도 내일 모레 끊임없이 행동해야 되는 동사, 그것이 바로 힘써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를 마커스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너무 멋있게 표현을 해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헬라어 동사의 기저에 있는, 그러니까 이 헬라어 동사, 제 힘써라는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 동사의 기저에 있는 긴급성을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것은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전인의 온전한 노력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의지, 감성, 이성, 육체적 힘, 전체적 태도가 포함된다. 헬라어 본문에서 발견되는 분사의 명령법은 수동성, 기독교에서 인간의 능동적 의지를 최대한 억제하고 초인적인 힘에만 의지하는 정적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가만히 지켜보자는 태도도 아니다. 혹은 의도적으로 부지런함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들도 철저하게 배제한다. 이 주도권은 온전히 너에게 있다. 지금 그것을 하라. 진정으로 하라.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진정이다. 이것이 3절이 암축하는 의미이다 라고 이 신학자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금 지켜야 되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지, 감성, 이성, 육체적 힘, 전체적 태도, 전인적인 온전한 노력을 여기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사역은 사역이 아닙니다. 연합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연합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연합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 것이, 교회의 소망은 연합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질문하는 거, 이 신학자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러한 하나됨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있는가? 라고 이 신학자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망과 열정이 타오르시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지금 이 편지만 하더라도요, 회람서신이었다라고 말해요. 회람서신. 회람서신이 무슨 말이냐? 에베소 지역에 이미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표현하지만 여러 지역 교회를 돌아다니는 편지였던 거예요. 이때 당시는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교회들이 집회도 열고 컨퍼런스도 열고 부흥회도 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강사들이, 소위 말하는 강사들이, 사도들이, 말씀 선포자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편하게 막 여행을 다닐 수 있지 않았잖아요. 여행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썼던 게 뭐냐면 서신인 거예요. 서신. 사도의 권위를 가진 자가 그 편지를 보내요. 그 도시에. 그럼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그 교회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자가 그 편지를 들고 알리는 거예요. 소식을 주변 가정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 모여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집회 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어느 날 누구 집 가정교회에서, 이제 집 큰 데서 모였겠죠. 큰 가정집에서 우리 바울 사도님의 서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 편지를 들고 바울 대신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서신서를 가지고. 그게 그때 당시에 부흥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지금 여러 교회에게 회람하도록 준 편지예요. 결국 뭐예요? 여러 교회들에게, 염건선 집사님의 가정교회, 우리 박대한 형제의 가정교회, 교회끼리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무교단교, 원교, 몬교, 모든 교회는 예수만이 주입니다라고 말한 성령, 예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 믿는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신천지와 같이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면,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사역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신학적인 우리의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한 몸을 분열시키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 다른 성도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물론 그곳에서는 음란의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쓰고 있지만 뭐라 그래요? 모든 죄 가운데 음란의 죄가 특별히 나쁘다, 특별히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음란의 죄가 다른 죄보다 너희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한 근거가 뭡니까? 음란의 죄는 어디다 짓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에 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몸에 짓는 죄는 특별히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짓는 죄라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몸을 해치는 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찝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몸을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하나 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건, 그렇다고 뭐 교회가 다 똑같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일성은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7절을 보세요. 하지만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각자 개인에게 또 각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부르심을 주었고 하나의 교회로 이루셨지만,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손과 발이 다르고 눈과 코가 다르듯이 우리의 부르심을 나타내는 색깔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모양도 다를 수 있지만, 눈과 귀가 서로에게 나는 너가 한 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은 통일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역교회, 모든 선교단체, 그것을 하나의 교회로 보신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둥은 뭐냐? 연합사역이에요. 연합사역. 이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절대 하나의 부서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네오 교회의 한 몸을 이루기려고 네오 연합이 있고 또 우리 HIM 네트워크 사역이 있고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 사역의 목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코람대와 하나의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네오 연합, 우리 HIM 연합,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부흥의 이 도시적인 차원, 나라적인 차원을 위해서 지금 또 새로운 연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동참할 때 여러분 그냥 또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셔서 외부 사역 하시나 보다, 목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뭐 외적인 사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교회들과 연합하여 그 도시의 부흥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코람데오 모든 사람의 부르심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네오에서 무슨 모임한다, 뭐 HIM에서 어떤 사역한다 그랬을 때 힘써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한 몸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안수받게 되면서 받았던 예언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로서 부르심 받은 저 또한 안수 받는 그 당시에 어떤 선지자분을 통해서 받았던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저의 부르심 자체가 바로 다리를 놓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흐르고 있는 강줄기를 하나로 가지고 오는 역할을 저에게 콜링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이 부르심 진짜 짜증나고 귀찮은 거야 하면서 웃으시면서 얘기하셨어요. 희생해야 되고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색깔대로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 색깔대로 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내 뜻대로 하면 되는데 그건 성령이 이끌려서. 그러나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부르심은 나의 짙은 색깔과 나의 부르심을 색깔을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굳건한 내 부르심을 알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주적인 교회를 힘써서 하나 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람데오의 한 몸을 이루시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담임 목회자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러 네트워크들, 앞으로도 이제 또 새롭게 생기게 될 몸들, 더 큰 몸,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인천 연수구의 교회들과 예배의 연합,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여러분의 전인적인 노력, 이성,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성, 감성, 의지, 전인적인 노력을 힘써서 이곳에 쏟아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